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16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 나라와 부자, 그리고 27절에서 30절에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나눌 수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돼서 주님을 따를 때 버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부자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릇된 시각을 바로 잡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당신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제자들처럼 꾸짖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안수해달라고. 왜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왜 축복해달라고? 그 아이가 예수님께 안수받으면, 예수님께 축복받으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바쁘다는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대사회의 태도는요, 차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어린이를 벙어리나 노예나 장님 등 같은 부류에 포함시켜서 차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적 능력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현저히 결여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심으로써 자신의 선포를 확증하셨죠. 유대사회는 지식과 지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인지능력이 미흡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구 계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죠. 오병이어의 그 계수에도 보게 되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성인들만 포함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조건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순전하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세워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똑한 채 해봐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자랑하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했느냐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떤 자냐, 어떤 곳이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하는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권력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맡기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고, 각박한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서 변두리에 밀려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리를 마련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늘 귀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차세대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지. 그래도 제가 와서 조금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들을 4명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고 또 담는 그릇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와서 그것에 머물 수 있는 둥지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시끄러워.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정신사납다고 하죠, 어른들은. 근데 교회는요, 정신사나워야 됩니다. 시끄러워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웃는 것을 뭐라 하지 말고, 천국에 제일 가까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귀히 여기셨으니 나도 귀히 여기고 가자레도 하나 더 사주고 머리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길 때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얻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선행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대원칙 9계명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16절 이하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너 소유가 많지 않니? 너 부자지 않니?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자기 기준대로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부자 사업가가 있으셨는데, 그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은 11조를 정해놓고 하신대요. 딱 100만 원만. 사장님이셨거든요. 사업도 크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드리기가. 왜? 이게 여러분 10,000원 버는데 1,000원 내기 쉽습니다. 10만 원 버는데 10,000원 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 드는 거야. 야, 이 100만 원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이거든. 자,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연봉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어도
교회에는 100만 원만 11조 해야지. 제가 그걸 듣고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제 담임 목사라서 제가 이제 재정을 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재물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면 이 물질이 누굴 위해서 쓰임 받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는 건데, 내 기준대로만 헌금을 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철야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부자가 재물이 많아가지고 창고가 부족하다, 창고를 더 크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 영혼이 떠났단다. 그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이름이 뭔지 몰라.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눠주기보다 그 돈 내 건데 나눌 수 없다. 이 돈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데 움켜잡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치고 떠나가더라. 그래서 이름이 남겨지지 않더라. 그런데 부자였던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돈을 징수하던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기뻐 뛰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주겠습니다. 고백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돈이 우상이 되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하고 모두 다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때 우리는 그 삭개오가 비록 열등감 덩어리였고 키가 작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를 맡겨주신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사를 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 데는 반드시 선하게 나누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건데 내 기준으로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섬기고 나머지는 다 나의 안위와 내 배를 불리는데 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청년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서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이웃도 아니었고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물질로 부해지길 바랍니다. 어차피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을 거면 이 땅에서 크게 사업하고 이 땅에서 크게 부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동참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무엇인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신앙 갖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한 것은 결국 그 물질이 우상되기가 쉽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보다 돈의 위력만 맛본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 맛을 보았는가? 기도 응답의 맛을 보았는가? 돈 맛을 본 사람은 돈에 더 집착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나옵니다. 내가 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사업 수완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불은 죄가 아니지만 위험한 거예요. 불은 너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잘못하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성도 가정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성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불륜이라는 이름이 되고 쾌락이라는 이름이 되고 음욕이라는 이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마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컨트롤하지 않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부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물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리비아가 어떻게 됐어요? 15,000명 이상이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 뚝이 무너지니까. 부도 마찬가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나의 오늘의 최고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최고 귀한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쉬는 날인데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내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할 때 로데이거든요. 주일. 주님의 날. 그러면 6일 동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다 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거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쓸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난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감사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르고 들어 넘치는 복을 누가 받냐고요? 하나님 앞에 부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어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부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2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부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재물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언제 움직이냐면
이것이 유익이다, 이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헌신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저울에 예수님 말씀보다, 예수님 사랑함보다 이 돈이 훨씬 더 무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는 재물이 더 무거운 사람이었고 재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부자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조건을 갖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 힘으로도 못 가, 어여뻐도 못 가. 어떻게 간다? 거듭나야 가.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내가 거듭나야 돼.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논리, 예수님의 논리에 따라서 살 때 그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거듭난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듭난 생각으로 재물을 컨트롤하고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서 재물을 경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왕권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예수님의 표현에 베드로가 우쭐대며 말했어요. 자기는 부자가 아니거든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3년 6개월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유했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잖아요. 우쭐할 만한 거죠.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을 것인데 누가 나중되고 누가 먼저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어떤 행함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어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어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더 헌신할 수도 있고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포도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오전 7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6시에 일이 끝났는데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싹을 받잖아요. 처음에 온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죠. 아니 저 사람은 늦게
왔고 우리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왜 삭이 똑같습니까? 그러자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약속된 금액을 줄 뿐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모든 주고 뺏는 것은 이 주인에게 있다. 그러면서 늦게 온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똑같은 이삭을 줬을 때 늦게 온 사람은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 주인은 주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삭이 먼저 와서 일하든 나중 와서 일하든 자기가 주겠다고 한 만큼 준 거거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습니다. 주인이 보고 주고 맡기는 거예요.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주인께 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들어감에서부터 서열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봉사하는 것 그리고 공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서열까지도 결정할 수 없어. 봉사와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 그에 대한 대가는 사람이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럼 나에게 무엇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따랐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우편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좌편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서 내가 따랐으니 나도 무엇인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먼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 경력이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서열을 정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믿은 것을 가지고 헌금 액수를 가지고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천국에서 상급이 매겨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따라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우리가 되게 조심히 받아야 될 그리고 겸허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렸어요. 예수님 직업도 버렸어요. 가정도 시간도 젊음도 주님 위해 다 버렸어요. 주님만 따라가고 있는데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영생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구원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건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뭔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에게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속았던 거죠. 버렸다고 하면서도 대가를 요구하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버리지 못했고요. 생명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갈바의 뜰에서 신문당하실 때 그 어린 계집종 하나가 와서 너는 저들의 도당이다. 저와 함께 있지 않았냐 했을 때 생명이 아까우니까 생명이 잃는 것이 두려우니까 나는 저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영생을 거저 받았으니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근심하여 떠난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아니하고 창고 짓다가 영혼이 떠난 그 부자와 같지 아니하고 삭개오와 같이 그 이름이 예수님의 생각에 그리고 천국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버리고 무엇을 얻을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버린 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있을 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해질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함을 주셨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해놓고 아직도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나눠줘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